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 밤중에 오셔서 예배 드리느냐고 잘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피곤하셨고. 근데 주제는 뭐였냐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합일 이런 거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주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일까? 우리의 왕일까? 예수님이 왕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질문이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혹시 들으셨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주현, 주님께서 나타났다 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절기는 성탄절 이후, 성탄일 이후에 12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면 1월 6일이 됩니다. 이 12야라고 하는, 셰익스피어는 12날을 그것을 기념을 해서 12야라고 하는 희곡도 썼지요. 그런데 성탄절은 서양이고 동양이고 다 큰 휴일이 돼서 사람들이 다 노는데 주현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바쁘고 그러니 그것을 크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을 주현일로 정하지만 교회에서는 1월 2일부터 8일 그 사이에 10일 사이에 첫 번째 주일을 주현주일 에피파니 선데이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은 문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그 문학 작품 중에서 주인공이 그래 맞아 이거지 라고 어떤 실체나 본질을 딱 깨달았을 때 그것을 뜻이 드러났다고 해서 진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에피파니라고 크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성탄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12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또 다시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냐? 그건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드러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시몬, 안나, 목자들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주현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과 이방인들이 만났다.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습니다. 동방박사 아마 제가 여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작은 모임 큰 모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퀴즈는 이제 너무 익숙할 것 같아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죠?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 전통에서는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없죠.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을 찾아보면요. 동방박사는 어떤 전통에서는 4명, 어느 전통에서는 8명, 어디서는 12명 이렇게 많은 수도 얘기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냥 성경에는 동방이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나 전설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방박사 왔다 그러고 그 세계 일주를 많이 했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갔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세운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죠.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가 더 멀리 인도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동방이 제일 끝 한반도에서 왔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 동방박사에 관한 더 다른 힌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다. 그러니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별을 보고 알았을까? 더군다나 서쪽에서부터 별이 동방으로 쭉 왔다면 그거는 천체의 운동에 따라서 그거는 합리적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서남쪽으로 별이 움직여야 돼요. 이 별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또 하필이면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면 되는데 별은 예루살렘 위에 섰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애꿎은 아기들만 죽게 했을까? 뭐 궁금증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런 전설들도 많이 생기고 이 설교들을 읽어보면 동방박사가 누군지 선물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복음서의 저자가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이 사람이 요즘으로 하자면 이라크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왔는지 이란에서 왔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다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다 궁금하고 재밌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들이 어떤 관심,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를 복음서가 전하는 그 내용 거기에 충실해서 이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이유 아주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간다. 이들이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자 했던 거였죠.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왕이 아니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 경배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든지 높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동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찾아갔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는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 분명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고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그에게 절하러 올 만큼 경배하러 올 만큼 그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중요한 분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아주 짧고 명료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는데 거기에 함께 등장하는 헤롯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지요.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자면 아니 성이 소란해졌다고요? 도시가 요란해졌다고요? 그거는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지역의 기득권자들, 주도하는 사람들, 그 주민들이 소동했다, 소란했다,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찾아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을까? 경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 모두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지. 두려웠어요.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지위가 뺏겨갈까. 또 왜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을까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도대체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뿐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알긴 했지만 그 메시아가 지금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쳤다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와 지금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율법 박사들과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한편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별을 보고 찾아서 경배한다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뒤집어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실책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 성경 본문의 오늘 12절까지 읽었던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기 하나를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 본문은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 교인들에게 과연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우리들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들은 믿음이 좋고 종교심이 좋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왕으로 섬겼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도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그냥 제 주장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 뒤에를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가서 끝에쯤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것을 주저하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게 뭐 속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두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름도 갖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군사기지를 줬고 그들이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교육을 따르고 그렇게 로마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묵상하기 위한 주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왕이 너희들의 참되는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얘기에서 또 다른 한 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헤롯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세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멀리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유대인의 왕위로 태어난 사람이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다 죽여버린다. 그것이 뭐 수십 명이 됐는지 100명이 됐는지 수천 명이 됐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헤롯이 특별히 악하고 모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 세상의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그 비참한 일들, 테러나 이런 것들을 보시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이익,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상이나 그때의 세상이에요. 권력의 속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지위를 위협할 때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그래야 내 지위를,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헤롯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개인의 선하고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정치인들 보면 저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정치하면서 살까? 사실 개인을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판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이전적으로 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해요. 왜? 정치를, 권력을 또는 헤게모니를 갖고 서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너 먹고 우리 교회에서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잘 살자. 이게 게임이지요. 근데 그 정치 권력에서 그 권력 파워 게임에서는 네가 못 먹으면 나도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하겠다. 그래서 말뚝에 호박이 말뚝 박는 게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세상 왕들의 속성이에요.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 더 착하냐, 누가 조금 더 악하냐, 이 상대적인 문제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결론적인 말씀을 하자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선에 이를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그렇게 아부하면서 사느냐, 로마 황제를 그렇게 섬기면서 사느냐, 그것이 지금의 당장의 안정과 지금의 당장의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 혐오나 세상의 권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결론으로 맺어갈 수가 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정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정치가 세상에 서로 그 이익이 상충할 때 그것을 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궁극적인 것, 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영생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빌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체포대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이유도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해진 제목도 그 십자가 보면 예수님 위에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 제목은 사실은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유대인들도 다 조롱했고 예수님을 못 받고 군사들도 조롱했고 그 주변에 같이 못 받고 있었던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왕은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그 왕을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황태자나 영국 왕이나 일본 왕이나 옛날 고종 황제나 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또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셨던 그것은 무엇일까? 진리를 위한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나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초대교인들은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똑같이 헤롯 시대에 또는 로마 황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당신들의 왕이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왕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지도자들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살아가지요. 한편에서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것보다 오히려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즘 세상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종교인들조차, 우리 신앙인들조차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돈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요즘 이 세상은, 아니 모르겠어요. 뭐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나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우리 한국 같은 세상을 보면 내가 내 왕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나 중심, 이기적인 생각, 나만 위해서 사는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나의 행복, 개인의 안녕, 개인의 안정, 누구든지 내 안정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썸을 내고 화를 냅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 이게 최고죠. 물론 안락하게 산다고 하는 거,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집도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 위에 나라고 하는 것을 맨 위에 두면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왕으로, 나의 지도자로 그렇게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나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권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적인 우리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상으로, 더 이상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내 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일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꿰뚫었죠. 그 이해가 헤롯의 왕일 뿐, 또는 율법 학자들일 뿐,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또 그의 삶과 가르침만이, 그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왕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맨날 들었던 얘기고 동방박사 얘기고 예수님을 주위로 삼고 살자고 하는 얘기, 맨날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심을 잡는 그 차원에서라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세주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실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실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묻고 그 대답에 진실한 대답하시길, 그 물음에 진실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 같은 고백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고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일까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가 춤출 수 있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발걸음이 주저하거나 그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같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